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딱 이 부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요청을 받는 부르심이 나오죠. 사람을 낚아야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원래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요, 사람이란 말이 나오면 언제나 힘들어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그래서 자신들과 같은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뜻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힘든 존재인지, 얼마나 변하기가 힘든 존재인지,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은 알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든 부르심에 내가 나와 섰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요. 야,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정말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저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그게 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 그 제자를 부르신 두 번의 사건을 보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계기가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 뭐 그런 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누가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 기적으로 이제 물고기를 막 배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보면 그게 시몬 베드로가 탔던 배가 그런 거였고, 그걸 보고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따라오면서 제자가 되는 계기가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지나가던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을 하자마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두 명이 곧장 예수를 따라 나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둘 중 하나가 이제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고, 안드레가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베드로를 나중에 초청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거는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 자체가 딱 강조되어 있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예수님의 기적 얘기라든지 이런 건 안 나오거든요. 예수께서는 그저 나를 따라오너라 요 하는 말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요 말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주 간략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이제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부들은 순종합니다. 아주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도 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이게 필요하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갈 뿐, 뭐를 내가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발견했고,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졌다든지 뭐 그러한 얘기도 별로 없어요. 보면요, 오늘 성경을 조금 보시면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정말 단순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20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곧 그물을 두고 버려두고 따라갔다. 간단하거든요. 그 22절,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보세요.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따라갔다.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작전을 구사할 것이다 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를 따른 것으로 보아도 되는 것 같아요. 거부할 수 없이 예수께서 끌어가셨다고 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소유를
버려두고 아버지 버려두고 관계를 떠나서 예수의 세상으로 쑥 빨려 들어간 것 같이 저는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쭉 예수님께서 부르심이 어떤 갈고리가 되어서 내가 거기에 쑥 딸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19절 보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아주 단순하고 단호한 명령입니다. 요한복음에 사실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를 어필해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게끔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발로 선택해서 교회를 나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들을 딱 잡고 데려가신 거란 말이죠. 교회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잖아요. 신앙 훈련을 받은 다음에 자신이 구원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런저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런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할 사람으로 내가 제자가 된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우나 그 누구라도 예수께 선택된 것이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받는 거예요. 사람을 낚아야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사람을 낚는다는 게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딱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개인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큰 환경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개인의 능력은요, 거기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애쓰는 것, 그렇게는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경험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거예요. 의존해라. 네가 먼저 영적으로건 육적으로건 살고 보는 게 맞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내려놓음, 이걸 얘기하죠. 제자들은 어부라고, 근데 어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물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사이에서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고기만 낚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람을 낚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전문성을 가졌나?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그럴 능력이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그 단순한 것. 그래서 내가 의지해서 예수를 의존해서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것. 내가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의존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어떤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가. 오히려 이게 중요하죠. 뭘 하느냐보다는 내가 예수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 보석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따라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내가 예수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실히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내가 예수로 인한 삶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으로 그저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의 가장 근본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렇다면 예수의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이끌어가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해 보세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그 어떤 기쁨의 증거도 없이 누구를 이끌려고 할 때 정말 인생이 헛바퀴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예수를 따른다. 간단하게 예수를 따르는 그 자체만으로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를 의존할 때 내 삶이 안 될 게 됐다. 내 삶에 기쁨이 넘쳤다. 라고 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100배 낫다. 아니면 진짜 헛된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사는 그 기쁨, 증거가 있으면 그때부터 나를 지지해주는 또 다른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지덕지죠, 사실은. 그게 최선이고 그게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만은 저희도 이제 한 50대 중반 되는데 그리고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나면 결국은 사람은 아프고 결국 인생의 끝은 초라해지고 힘들 수밖에 없나? 이런 질문을 현실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좀 더 성숙해서 초연해지고 좀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답을 딱히 내질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심을 받지 못했으면 성장의 기회가 아무래도 제한이 되잖아요. 아니면 혼자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면 정말 값진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기가 제가 이런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 말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한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큰 예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삶 이런 게 주어진 거죠.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실천의 장에서 우리가 인격의 성숙의 뭔가 이제 동력이 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되면서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에 정말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탁 예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